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따뜻한 사랑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면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버려야 될 성품이 뭔가를 알려주고,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 새롭게 받아야 될 성품은 어떤 것인가, 그걸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5절까지는 세상에 나가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걸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공동체를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로 그렇게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 하나님께 받아야 될 거룩한 성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우리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누굽니까? 오늘 말씀 12절 앞부분을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랬습니다. 우린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구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입니다. 또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신 용서받은 자녀입니다. 또 우리는 누굽니까? 지금 현재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안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에 성도들이 머물기를 원하시는데, 그 안전한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사단의 많은 유혹과 또 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형통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전신갑주는 6개의 믿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변의 진리라는 믿음, 그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또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의의 호심경입니다. 또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믿는 것이 복음의 신발입니다. 또 연합하여 믿음의 벽을 쌓는 연합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또 순종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 구원의 투구고 복음 전파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이 중에 여러분, 복음의 신발이 있습니다. 세상이 영적 전투를 하는 전쟁터라면 우리는 반드시 발을 보호해주는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전쟁터에는 부러진 칼날이 있고 또 쇠조각, 또 못조각이 있는 그러한 맨발로는 절대 다닐 수 없는 위험한 곳입니다. 이런 곳에 편안하게 안전하게 다니려면 반드시 안전한 군화를 신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마련해 놓으신 군화가 누구냐, 무엇이냐?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인도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평안의 복음할 때 그 평안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싸움은 성도들과 연합하여 든든하게 연합하여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가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복음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려면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내 교회라고 불릴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내 속회, 우리 속회, 우리 교회, 우리 선교회 불릴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부, 우리 학생부, 우리 아동부, 내 교회, 내 속회, 내 선교회로 불릴 수 있는 공간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언제 안정감을 느끼느냐? 단단한 소속감을 가질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끄럽게도 아직까지 해외로 아동들을 많이 입양 보내는 나라입니다. 저출산으로 걱정하면서도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 보내지고 있습니다. 해외로 입양 간 아이들 중에서 성공하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갖던 친구들은 예외 없이 반드시 한국을 방문합니다. 왜 방문할까요? 자기 친부모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왜 찾을까요? 그들에게 단단한 소속감을 갖게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로 입양을 갔지만 그 아이는 노르웨이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 편에 서면 너 노르웨이 사람이잖아 그러고 노르웨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넌 한국 놈이잖아 그럽니다. 그래서 단단한 소속감을 찾기 위하여 친부모를 방문하러 찾으러 한국에 오는 것입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 병원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수명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연구를 해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평균 8년을 더 삽니다. 좋은 일이죠. 네, 여러분은 최소한 8년을 더 삽니다. 근데 거기에 1년을 더해서 9년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성가대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존스 홉킨스 대학 병원에서 연구 결과로 내린 결론은 교회에서 단단한 소속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단단한 소속감을 누리는 사람은 일반 사람들보다 평균 8년에서 9년을 더 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갑자기 회심했습니다. 일순간에 회심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회색 인간이 됩니다. 유대인과 바리새의 공동체에서는 변절자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또 그리스도 공동체에서는 바로 전날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려고 혈안이 돼서 쫓아다녔던 인간이 갑자기 변화되고 갑자기 회심했다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거 위장 아니야? 저거 속임수 아니야? 그럽니다. 그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회색 인간이 됩니다. 그런데 그를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여서 그에게 단단한 소속감을 갖게 하여 사도 바울로, 위대한 사도 바울로, 오늘 편지를 쓴 이 골로새서를 쓴 사도 바울로 성장시켰던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은 사도 바울의 옛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도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 후에 회심하여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교회 공동체, 교회 중직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를 단단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합니다. 그것이 그가 위대한 사도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모든 성도는 반드시 내 교회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단단한 소속감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안정감을 누리고 수명도 늘고 또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 선한 중직이 있는 좋은 교회를 만나는 건 큰 복입니다. 저는 화도 시온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복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교회를 계속 지켜나가려면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로 계속 이 교회가 유지되도록 우리가 참으로 힘쓰고 애써 교회를 지키는 노력과 사명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지켜나갈 수 있는지, 이 120년 된 참으로 좋은 교회를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로 지켜나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속한 교회, 이 화도 시온 교회를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로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따뜻한 사랑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습니다. 내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그랬습니다. 옷 입으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게 이런 성품이, 이런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마음을, 성품을 하나님께 받아야,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이 성품 하나하나를 살펴봅시다. 먼저 긍휼입니다. 긍휼은 헬라어로 오익티르모스입니다. 뜻은 영어로 컴패션입니다. 고통당하는 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아픈 분, 사업에 실패한 분, 자녀로 인하여 괴로운 분, 그 아픔을 공감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이 교회는 따뜻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게 긍휼입니다. 두 번째, 자비입니다. 자비는 크레스토테스입니다. 고통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 고통당하는 사람의 결핍을 적극적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저녁에 따뜻한 국을 끓여서 집을 방문합니다. 그게 자비예요. 또 어려운 가정에 작은 봉투를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갑니다. 또 그 집이 허락하면 그냥 편안하게 가서 설거지 해줍니다. 또 집 청소해 줍니다. 더 가까우면 빨래도 해줍니다.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가족들과 함께 나가기도 합니다. 이게 자비예요. 긍휼과 자비는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하여 교회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공감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또 결핍을 채워주려고 하는지, 이게 긍휼과 자비입니다. 이게 우리에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겸손입니다. 겸손은 뭐냐? 헬라어로 타페이노 프로순네입니다. 뜻은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겁니다. 나를 낮출 때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온유입니다.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테스입니다. 뜻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 게 어떤 겁니까?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을 때 가르쳐 주려고, 교훈을 주려고 함부로 떠들지 않는 겁니다. 또 과도하게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무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겸손과 온유는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입니다. 나 자신을 낮추고 주장하지 않아야 들을 수 있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가르치려고 들지 않고 자기의 주장, 자기의 권리를 과도하게 주장하지 않는 겸손한 태도, 온유한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 겸손과 온유도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했던 사람들은 다, 그 120명들은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겸손하게 자기의 수치와 자기의 부끄러움을 고백했습니다. 너도 실패했어? 나도 실패했어. 그렇게 함께 겸손히 실패를 고백한 자리에 하나님이 뜨거운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임하는 공동체는 겸손과 온유가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 공동체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은 뭐냐? 교만은 우리의 마음이 건물 꼭대기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높은 건물에서 아래를 내다보면 사람이 여러분 손톱만하게 보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면 좁쌀만하게 보입니다.
교만이 우리에게 그런 착시 현상을 줍니다. 다른 사람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좁쌀만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깔보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게 됩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을 때 비로소 연합은 깨지고 또 파괴되는 것입니다. 애플의 창업자, 지금의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걸 만든 스티브 잡스는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췌장암으로 죽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그가 처음으로 암을 발견했을 때는 2003년도 10월이었습니다. 그때 암은 영기였습니다. 간단한 수술로도 제거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스티브 잡스는 회사가 최고의 실적을 내고 있던 때였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이 잡스에게 열광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는 내가 세계에서 최고라는 생각으로 병원의 의사가 하는 말을 간단하게 무시해 버렸습니다. 교만으로 착시 현상을 겪은 것입니다. 그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9개월의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리고 2004년도 7월에 재검을 하는데 그때에는 이미 종양이 너무 커져서 또 다른 장기에 전이 되어서 급하게 수술을 했지만 그는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할 때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러한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받아야 될 마음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헬라어로 마크로토미아입니다. 뜻은 가르치고 싶고 야단치고 싶고 혼내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야 공동체가 유지됩니다. 우리는 서로 경험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감정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릅니다. 서로 다른 입장에서 불평과 비난과 무례함을 피하려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가르치고 싶어도 야단치고 싶어도 혼내고 싶어도 또 불평하고 싶어도 짜증내고 싶어도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원래부터 이런 게 없습니다. 없는 걸 쥐어 짜내려고 해서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이런 성품이 생겨나질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풍성한 긍휼의 사람으로, 풍성한 자비의 사람으로, 풍성한 겸손의 사람으로, 풍성한 온유의 사람으로, 풍성한 오래 참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그 변화된 모습으로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로 충만하게 변화되며 지켜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가 속한 교회를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로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용서해야 합니다. 13절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게 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때
비난하고 쫓아내지 말고 실패한 자를, 실수한 자를 품어주어야 합니다. 나에게 또 교회에게 피해를 끼쳤더라도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한다 이 말이 헬라어로 차리조마이입니다. 용서가 뭡니까? 용서는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변화를 요구하지 않고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게 용서입니다. 왜 그래야 하죠? 우린 다 공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수가 당연히 있습니다. 실패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실수와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다면, 용서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믿음의 도전을 하지 않을 겁니다. 새로운 직분을 권유할 때 교회가 실수와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새로운 직분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새로운 직분을 받는 사람에게, 새로운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다 함께 얼마든지 실패해도 돼, 얼마든지 실수해도 돼, 그렇게 품어주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 용납과 용서의 마음을 보인다면 실패와 실수를 통하여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실패와 실수를 덮어주고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청년들이,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실패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게 됩니다. 그런 교회가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그마한 실패에도, 자그마한 실수에도 온갖 비난과 공격을 하는 교회는 성장과 성숙을 할 수 없습니다. 성장과 성숙을 하는 교회는 오직 하나, 얼마든지 실수해도 돼, 얼마든지 실패해도 돼, 그렇게 열어놓고 반복해서 실수하더라도 끝까지 품어주고 끝까지 용서해주며 성장과 성숙에 이를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세워질 때 교회에는 성숙한 분들이 많아지고 교회에는 진짜 믿음의 신령한 분들이 많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한 공동체로 화도시온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속한 교회를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로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모든 성도를 항상 존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세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교회 모든 사역에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사랑은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입니다. 여러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교회 모든 사역에 존중하는 사랑이 더해져야 합니다. 내 기준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막상 해보면 쉬운 게 없습니다. 모든 사역에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정말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또 경청하게 되고 수고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인정하고 배려하는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확실한 소속감을 갖는 내 교회, 우리 속회, 우리 선교회, 우리 청년부,
우리 학생부, 우리 어린이부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참으로 사랑의 공동체로 계속 지켜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 성도들의 실수와 실패를 교회 전체가 품어주고 덮어줘야 합니다. 한 번에 성공하면 좋지만 한 번에 성공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쉬운 도전이길래 한 번에 성공하겠습니까? 수십 번 실패해도 품어주고 품어줄 때 진짜 세계적인 기록을 내는 사람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크게 도약하고 크게 성장하려면 반드시 성도들, 청년들, 학생들, 젊은이들, 청장년들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품어주고 용서해주는 마음을 계속 가져야 됩니다. 또 모든 일에 항상 존중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경청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사랑의 마음으로 120년 된 이 교회가 더욱더욱 사랑의 뜨거운 공동체로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구하고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